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여기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받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기사가 찬양할까요? 우리 반석되신 주님 찬양과 함께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시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정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참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반석
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우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는, 또 그렇게 함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어서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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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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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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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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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의 소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시는 말씀과 감격과 감동으로 또 우리의 각자의 소명의 자리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주의 백성된 중심으로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책임과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귀한 또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온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면에 있는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13장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성경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시작된 장마로 인해서 연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이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도 광주, 경상도 대구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이 폭우로 인해 인명 피해, 침수 피해 등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만전을 기해서 재난을 대비하고 그리고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이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주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제 내일도 계속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폭우에 안전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안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하게 장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총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인물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아이들 중에서도 삼손은 웬만하면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 인사입니다. 삼손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그의 초인적인 힘이죠. 힘. 사자도 찢어 죽이고 혼자서 몇십 명 또 1000명 이상의 사람들도 물리쳤을 정도로 이 삼손은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삼손의 그 엄청난 초인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였죠? 어디요? 머리카락.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땡. 땡. 머리카락이 아니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죠.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땡.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곱게 아니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항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라는 문구 뒤에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더라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동화처럼 이제 이야기를 지어낼 때 필요했던 거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삼손의 초인적인 힘과 능력은 그 근원이 뭐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삼손의 힘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부터 한 3주 내지 4주 정도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마음을 아는 만큼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의 역사가 어떤 패턴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지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의 패턴이 반복이 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점점 타락해져 갔던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4가지가 사사기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의지하고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 그렇게 타락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힘들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사사기의 사이클, 사사기의 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사사기의 사이클에는, 순환에는 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됐다가 반복되는데, 근데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안에 있는 죄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고 커지더라.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제자리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반복될수록 점점 더 그 죄악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려도 사사만큼은 정신을 차렸었는데 이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기드온 때에 가서 입다 때에 가서는 사사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부와 눈에 보이는 것만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백성들과 함께 타락해가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도 여전히 그 사이클의 결과가 드러나 있죠.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이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또 몇 번으로 넘어갔다? 1번으로 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이들이 1번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자, 1번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 단계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가만히 보실 수는 없죠.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하는 게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2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십니다. 넘겨버리셨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블레셋 족속에게 야 니들 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못 살게 굴어 하고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은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논리죠. 흐름이죠. 가만히 놔두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을 압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가 그걸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고 계시던 손을 떼셨더라. 하나님이 못 살게 굴어 하고 시키신 게 아니라 못 살게 구는 그들의 그 욕망을 막고 계셨는데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셨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의 다스림과 압제를 당하는데 무려 몇십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의 압제와 그들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제는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졌는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줄도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돌아가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이것마저도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제는 이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살펴봤잖아요. 과거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온니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모압 왕의 압제를 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는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솔 왕의 압제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당해서 부르짖었을 때에는 기드온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며 부르짖을 때에는 입다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세우실 때에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기록이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 삼손이 세워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방법조차 잊어버릴 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타락해 있는 상황이 오늘 13장의 배경인 1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한 가정이,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삼손의 엄마 아빠입니다. 이 삼손의 엄마 아빠의 등장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때마다 지금 어떤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죠? 호세아 본문을 나누고 있죠.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그 당시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림 언어로. 마찬가지로 이 삼손의 엄마 아빠가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무지와 타락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우리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 마노아 삼손의 아빠죠.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제 아무리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원하고 노력하고 힘을 쏟는다 한들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에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런 어려움에 지금 빠져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시금 생명력 있는 삶을 회복해내는 게 불가능한 상황. 다시 생명력 있는 삶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게 지금 이 사사기 1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상황도 어려운데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이 엄청난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한 상황 가운데에 있더라. 오늘 1, 2절,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배경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무기력하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못 이긴 척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부르짖을 힘도 없고 부르짖는 방법도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부르짖을 소망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크나큰 인생의 절망을 맛보면서 정말 부르짖을 힘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힘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더니, 그래서 내가 부르짖지 못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못 이긴 척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 숨어 있든지, 저 세상의 벼랑 끝에 내가 숨어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그 무기력하고 영적인 이 타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본래는 네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게 너의 한계이고 그게 너의 상태이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게 그게 너의 한계야. 그래서 네가 지금 절망과 괴로움에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뭐 했는데요? 회개했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이제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 5절 주의사항이 뭔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태어날 이 아이는 뭐가 될 것이다?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된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정 기간이든 평생이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서원한 그 기간 동안 특별히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은 그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독주를 비롯해서 포도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입에도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었습니다. 독주와 포도주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였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 이게 두 번째 금지 사항이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 가족의 부검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금지 규례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금지 규례가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요?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향한 내 내면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과 방향성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면의 중심이 이 술이 들어가고 독주가 들어가고 포도주가 들어가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내면의 질서가 깨뜨려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이라면 내면의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 하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발하고 정확하게 6주 뒤에 다시 이발을 합니다. 사실은 한 달 정도 주기로 머리를 잘라야 머리가 이제 덥수룩하지 않고 깔끔한데, 저는 한 달을 넘어서 한 5주, 6주쯤 되면 머리가 좀 덥수룩해지는데, 그래도 저는 6주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잘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아끼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돈 아끼려고. 6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3달이 되면 3번 자를 거 2번 자르니까. 저한테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돈 아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시 고대인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신체 중에 무한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게 뭐였겠어요? 머리카락인 거예요. 키는 잘 안 자라요. 몸의 신체도 잘 안 자라.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계속 자라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에게 머리카락은 무한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생명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그 무한한 생명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건들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명했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리 해석을 합니다. 당시 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머리가 길었겠죠.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저 머리 안 자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구나. 그러니까 이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모습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이라는 것을 티를 좀 냈었어야만 했던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제가 정말 뒷조사까지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직장이나 옆집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분이 혹시 교회 다니시는 거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워낙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해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티를 안 내니까. 근데 나시린은 자연스럽게 티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나시린은 내적으로만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분명히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티가 나는 사람, 머리를 안 잘라서. 그게 나시린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게 바로 죽음이죠. 부정함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과 반대되는 그 죽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며 거룩함을 지켜내라. 이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세 가지 금지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서 이제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다?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의 규례를 이 아이가 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주의사항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건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규례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도 멀리해야 될 이 규례를 태어날 아이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너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사실 지금 4절에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예요. 태어나게 될 아이 삼손이 지켜야 될 규례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태어날 아이만 그렇게 잘 키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아이는 당연히 평생 나실인으로 들여졌을 테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마땅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인 너도 네가 먼저 나실인처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삼손의 엄마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네가 먼저. 아빠인 네가 먼저. 엄마인 네가 먼저 그런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삶으로 네가 먼저 살아내야 된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것을 명령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자녀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강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영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나신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우리 삶의 뒷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흐리멍텅한 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큰 아픔 중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의 자녀들, 그리고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 수많은 목회자,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 원인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겠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목회자들이, 이 중직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는 기도해라, 사랑해라, 거룩해라, 구별되라, 말씀 읽어라, 용서해라, 회개해라, 자녀들을 향해서는 제발 좀 구별된 나실인처럼 살아라 강조하면서 혼내면서 자녀들이 보기에 정작 그 부모는 어때요? 목회자인 아버지, 그리고 장로, 권사인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중직자 자녀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들은 그러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만 그러라고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문턱을 나가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다만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삼손의 엄마와 아빠가 먼저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때 이 남편인 마노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떠난 뒤에 그 여호와의 사자와 만났던 경험과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주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남편 마노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려주었습니다. 남편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까지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었어요. 여호와께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도 기도하지도 회개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셨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즉시 마노아가 제일 처음 한 반응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 돼요. 이게 기도구나. 이게 성숙한 기도구나. 마노아가 당장에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해요? 내 아내를 찾아왔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시 보내달라는 그 이유가 핵심이에요.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게 될 이 아이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발 좀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모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핵심을 이 마노아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꿰뚫어 본 거예요. 이렇게 못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나는 구경꾼만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뒷짐만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저도 뭐라도 하나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저도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내게 보내셔서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노아의 자세였던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역사를 할 거야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랬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잘됐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신데 내 자녀 잘 될 거래. 거기서 아마 그냥 뒷짐지고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나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데 주님 다시 보내셔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게 마노아의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마노아가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말 안 해요. 아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요. 네 자녀가 아니라 네가. 네 자녀는 나시린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네 자녀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모인 너와 네 아내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그것을 그냥 반복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마노아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할 만큼 무지하고 타락하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생명력도 회복하지 못할 만큼 좌절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어, 이제 옛날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날 수는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힘을 잃고 무너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때 나는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나는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구경만 하실 겁니까? 구경만 하실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노아의 중심으로, 주님, 우리는 구경꾼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지 추억에 젖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이 교회에 다음 세대를 통해 분명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텐데,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두 발 벗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역할을 내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구경꾼 되어지지 마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는데 깊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 영국이 이제 완전히 그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100년, 200년도 넘었던 예배당이 이제 술집이 되고 팔려가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런 아마 소식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 통계를 내보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특히 영국의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출석하는 그 통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망한 것 같았던 영국 땅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더라. 이게 제가 어제 읽었던 통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나는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내 할 일을 기도로 찾아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그냥 구경꾼이 되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노아의 중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 나 생명 있는,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